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열왕기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미에 보면 그가 말을 많이 두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말과 마병과 또 병거는 솔로몬의 경제적인 이득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애굽에서 말을, 병거를 또는 온갖 종류의 그와 관련된 것들을 사다가 자기도 갖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되파는, 그래서 이익을 얻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인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2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더 죄질이 나쁜 거지만 그러나 왕에게 있어서 이런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 하나는 말과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율법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그리고 어제 본문을 쭉 보면 아니 처음부터 애굽의 여인을 데려온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떠나 있었고 한 발은 또 하나님의 계명에 발을 디디고 있었던 일종의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의 내면과 또는 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까지 쭉 살아왔던 어떤 본문에 보여주는 내용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로운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며 제사한다. 내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하고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도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내가 결정하는 것은 틀릴 수가 없다. 솔로몬은 어떤 면으로는 자기로 충족된 사람이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 자급자족, 자기 충족이라는 단어를 self-sufficient 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이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하여튼 어떤 문제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문제 접근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self-sufficient한 태도입니다. 잘못됐어? 그래. 그러면 상황이 이래서 이래서 자기가 해석하고 잘 됐어? 그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잘했구나. 한국의 어떤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손대면 다 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고 또 남들이 볼 때에는 많은 것 업적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분이 본인 입으로 내가 손대면 다 잘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저게 사실일까? 저분이 과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의 태도일까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그냥 제가 그 말을 듣고 의심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그런 태도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손대면 다 잘 돼. 나는 괜찮아. 그래서 그의 손대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나라 잘 돌아갔습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군대 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전 짓고 또 도시 짓고 요새 짓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모든 건물들 잘 꾸미며 세우며 유지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그가 어기고 그것들이 어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 흔적도 없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었던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드디어 솔로몬의 마음을 낚아채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가장 극렬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그를 끌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신전들을 지어주고 그들의 예배에 같이 참석해주고 왕비니까 왕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어떤 쾌락적이고 인간의 눈으로 센슈얼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의 눈이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의 눈이 타락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타락하고 그래서 오늘 결국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렬한 그것에 대한 애착을 표현할 때 선택을 표현할 때 쓰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했다 이 말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기의 모든 선택을 거기다가 투자했으며 그리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에너지를 통하여 선택하고 신경 써주고 그리고 모든 관심을 쏟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상에게 관심을 쏟고 우상에게 신경을 쓰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에 대한 모든 자기의 마음의 정성을 들여줬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쭉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하지만 내 종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단어를 썼을 때 참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두 번째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며 하나님의 실망이 있으며 솔로몬에 대한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셨을까.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저렇게 됐으니 내가 다윗을 통하여 준 물질을 가지고 저렇게 했으니 성전을 지은 그 놀라운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동물을 가져온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 따로 받고 제사 따로 받으시는가요? 아닙니다. 같이 받으시고 같은 것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제사가 의미가 없고 제사를 드리려면 순종이 따라가야 이것이 진짜 예배고 이것이 진짜 또한 순종의 삶은 또한 예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결국 솔로몬은 이 일에 가장 많은 조건과 가장 완벽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중에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앞에 그가 서지 않았을까?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뭘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아무런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 말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더 앞에 간다는 것은 일종의 매일 삶 가운데서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한 번의 순교도 위대하지만 매일 삶 가운데서 순교는 어쩌면 더 위대할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사랑한다면 사랑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다른 것을 미워할 정도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 얘기한다면
무엇이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와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것에 관하여서 주님 앞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꿔가는 것, 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날마다 그냥 십자가 앞에 간다. 물리적으로야 제가 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죠. 걸어오면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물리적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순교하셨잖아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순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셨잖아요. 인류를 위하여 순교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교 복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단번에 주님처럼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다 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자기로 충족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셀프 서피션트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제 판단으로 여전히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제가 셀프 서피션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죄인데,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도록 밀어넣어 버렸는데, 하나님, 제 안에 변하지 않게 완강히 거부하고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 셀프 서피션트한 이 자세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고쳐가야 할 때입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쳐가지 아니하면 그거 고정화돼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우리 또한 이제 순종의 길로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는 요청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내 피가 너에게 발라져서 네가 용서받았으면 이제 나를 따라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니까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가는 십자가, 내가 부인되는 십자가, 이거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그게 진짜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내가 주님으로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것과 이제는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건 필히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만 있고 이것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혹은 이것만 있고 또 이것도 없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같이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순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 이제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그 문제에 변화를 주려고 내 힘으로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그 흉악한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부유를 그치하고 오늘도 주님을 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리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